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 이제 도대체 베드로 전후서는 어떠한 책인지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의 이제 첫 이제 여는 이제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렇게 편지이지요. 서신서인데 누가 발신자가 누굴까요? 네,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예, 베드로예요. 예, 어떻게 알아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발신자는 베드로고요. 수신자가 누굴까요? 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 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나그네 속에는 사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라고 보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이제 8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9장에는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라는 그러한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전도,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그 첫 번째 신호탄을 쐈던 게 바로 베드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린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은 어떠한 때인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해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힌트를 잠깐 드릴까요? 6절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니까 지금 시험 당했죠. 불로 연단을 당했죠. 그리고 11절 또 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러니까 지금 시험과 불로 연단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의 지금 당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지금 전서의 배경은 분명히 네로 박해 때로 보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리고 기원 후 64년, 65년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로마에부터 시작됐던 그 화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극심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그 대화재가 있기 바로 직전의 때가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여튼 네로라는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제 큰 어려움과 이제 핍박을 주었던 그 네로 황제 때가 배경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지고 주어진 그러한 선물과 그 장차 주어질 은혜와 그 영광과 축복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가 뭐 죄로 인해서 받는 픽박이면 우리가 그냥 엎드리고 회개하면 할렐루야지만, 우리가 참 회개하기 어려운 것이, 즉 우리가 기도해도 이게 아멘 하고 우리가 딱 일어날 수 없는 때가 내가 억울함 속에 당하는 시험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겪는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하게 될 그 영광과 영원한 상급의 비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억울함 속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또 그런 격려가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귀중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사실은요,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한 명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예, 편지를 많이 썼는데 많은 편지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그리스도의 사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숱하게 반복을 많이 해서 우리가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베드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역시 이 땅, 이 민족, 이 세상, 이 가정, 이 교회, 이 도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아무튼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요. 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나그네는 누굽니까? 그냥 정처 없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예,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완벽한 계획과 그 완벽한 시와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종시는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지도 않은 도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5년 6년 살았더니 여기가 고향이거니 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세종이 고향이에요. 그죠? 예, 내가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자라난 곳,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난 곳, 우리의 고향 세종,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무엇인가를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쪽으로 이끌면 이리 가고 저쪽으로 이끌면 저리 가고, 정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그네인 건 알겠는데 우리의 행보는 어디에 달려 있다?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갈 곳 없고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인생은 뭐냐,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거니와 막 하면서 해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드는 인생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그네 인생 속에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겪게 되는 모든 한 사건 한 사건이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왜 불과 같은 연단을 당하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면 나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거나 혹은 나는 뭐 그냥 원래 태어난 게 나는 흙수저여서 그래 라고 우리는 그냥 비방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보냄을 받아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시험 뒤에는 그 시험은 정말 잠깐이라는 것, 불과 연단보다 그 뒤에 그 내가 당하는 불과 같은 연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당할 고난 이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나그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영혼에 비하면 정말 짧고 잠깐인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이거 어렵네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흩어진 나그네이다. 우리는 세종시에 흩어진 나그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그네이고, 정말 이 교회에 보내진 나그네이고, 내 가정에 보내진 나그네이고,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맡겨준, 잠깐 나에게 맡겨준 그러한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나그네이고요. 2절, 곧 그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셨대요. 즉 미리 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미리 아심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하심, 이렇게 번역해도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즉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요약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택하심을 받은 자.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그러한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거룩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로 보내면 여기 가고 절로 보내면 저기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내가 거기다 말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부르심, 즉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대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의 아들 셋,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모든 역사 다 통틀어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은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약 성경의 저 뒤쪽 귀퉁이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델들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기원 후 64년, 65년 그때쯤 60년대라면 그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인물들과 지금 성경이 쓰여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역사와 이 신앙과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명, 그 핏부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소개하고 우리 왜 어떻게 세종중문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정말 흩어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할렐루야, 그냥 샬롬처럼 평안하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3절 쭉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산 소망 안에 있게 하신대요. 예,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즉 우리를 거듭남, 이것을 영어로는요 born again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혹은 reborn, 예, born, 다시 태어남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인생, 목적과 이유도 없이 떠도는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명확한 삶의 목적지와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님으로부터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절. 그러므로, 자, 1절부터 5절을 정리했어요. 내가 누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그러므로, 자, 이제 베드로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자, 본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자들에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겠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래요? 시험당하는 인생이래요. 시험이요? 나 시험 안 받아도 되니까 나 믿음 없어도 돼요. 아니요.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해야만 해요. 왠지 아십니까?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크게 기쁨이 된대요. 잠깐은 근심이지만 이 근심이 변하여 크게 기쁨이 된대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눠봤잖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계획이에요. 그 보내신 이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잠깐의 고난 괜찮아요. 왜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구원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읽어볼게요.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날이 옵니다. 그날 그 시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선 잠깐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과 기준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모든 것들을 타협하여 그들 속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무너져 있던 기준과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 속의 기쁨을, 고난 속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나 땡땡땡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사 소망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산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보여지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연단과 그러한 잠깐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왜 주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